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지나온 노정을 기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전부 다 지명이 나오죠.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머물렀는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빼고 한번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이나 했나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봤더니 한 12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97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한 27년째 되는데 12번이면 대략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여튼 돌아서면 짐 쌌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이사 그러면 지긋지긋하고 하여튼 짐 옮기면서 살림 깨지고 또 이사 비용 또 나가고 하여튼 이사하면은 정말 힘들었다 하는 생각만 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젊을 때 이사 많이 하셨죠? 부모님 잘 만나서 신혼 때부터 그냥 자기 집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혼 시절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단칸방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전주에 와서 안 게 있어요. 전주에는 지하가 없다며요. 전주에는 지하에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참 성경적인 동네입니다. 서울은 이 지하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첫 신혼집을 거의 지하에서 우리 영화에나 나오는 화장실이 저희 안방보다 높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물이 역류하니까 이 화장실을 높게 올려놓은 그런 단독주택 지하였는데 하여튼 그런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여정들을 쭉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제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귀자 시인이라고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우리 전주에서 서점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도 실린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제가 그 원미동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원미동이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곳 근처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분의 그 글을 쓰신 분이 여기 출신이라는 말에 얼마나 더 친근감이 들든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한번 집들, 동네 한번 쭉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시면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사를 많이 했다. 참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할 수 있는가 싶은데 오늘 이사 다녔던 장소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사실 이름도 생소하고 별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장소들은 다 어떤 장소입니까? 기억의 장소. 우리 성도님들 이사 다녔던 장소들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고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도 최소한 누구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는 의미가 있겠죠. 첫 신혼집이 어디셨습니까?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던 그 장소는 또 어디였고 또 둘째를 낳았던 곳은 또 어디셨습니까? 또 살림살이가 좀 좋아져서 집을 옮겨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갔던 적도 있으셨겠고 또 살다 보니 사업도 어려워지고 또 IMF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많이들 어려우셨죠. 집 팔고 차 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서울역 이 노숙자들이 급증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서울역에 계셨던 노숙자들이 아직도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가족 잃고 또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셨던, 정말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아픈 기억들, 또 물론 감사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의 장소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들을 왜 기록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인데, 이 장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하고 뭘 배워야 할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겠죠.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이 장소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록된 장소의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어떠했는가,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길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자, 라암셋, 이건 애굽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라암셋을 떠났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큰 권능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눈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그냥 자신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정말 노예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하인들, 그런 개념보다 더 비참한 그런 노예들입니다. 그런 노예들이 이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큰 권능으로. 마치 뭐와 같냐면, 이거 비유가 딱 들어맞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사업 다 망하고 해서 주인집 정말 지하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 크게 성공해서 엄청난 그런 성공을 가지고 그 지하 단칸방을, 우리 지하를 잘 모르시니까 이 단칸방에서 나오는 그런 일, 주인이 눈을 비비면서 이 새댁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놀라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라암셋을 출발할 때 애굽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장자들 이 장례 치르고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가정은 전부 울음바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의 첫 아들을 장례 치르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큰 권능으로 나왔고, 또 더군다나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겼어요. 그리고 개구리도 섬겼어요. 파리, 그 다음에 역청, 이런 그 역병들, 이런 것 다 섬겼습니다.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섬겼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징벌하셨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믿고 따르던 신들이 지금 우리들이 부리던 노예가 섬기는 신들 앞에 전부 다 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모습들을 애굽 사람들이 지금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큰 권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들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시작.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시작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장소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런 좋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장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소들을 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눈 아프시겠지만 한번 세보시면 이 출발지 라암셋과 지금 서 있는 모압 땅,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인데요, 그거 두 개 제외하고 그 가운데 총 몇 개가 기록되어 있냐면 몇 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찬양대? 4개? 네, 4개는 넘어하셨고 40개, 네, 40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좀 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쭉 더 헤아려 보시면 40개가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딱 40개만 기록을 했어요. 이건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더 많은데 이것저것 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딱 40개만 맞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40개만 맞추어 기록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간다, 우리 안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네가 지금 우리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봐라, 지금 가나안 사람들 봐라, 거대한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아낙 자손들이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크다, 우리는 꼭 뭐 같냐, 메뚜기 같다. 그래서 이 모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의 아주 이 위험성이라 그럴까요? 말의 무게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를 할 때에도 참 신중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버릇처럼 우리가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버릇처럼 불평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비판이 나올 때가 있겠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들릴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해서 다시금 뒤로 돌아 해가지고 들여보낸 게 광야고, 그 광야 몇 년 있었어요? 40년. 그러니 40개의 성읍을 기록해 놓은 것은 헤아려 보니까 40개예요. 광야에서 몇 년 보냈어요? 40년. 40년 동안 40개 장소를 돌아다녔다. 40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40년 이 불순종했던 아버지 세대의 역사를, 이 장소들 40개의 장소들을 보면서 다시 기억해내라.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장소를 기록해 주신, 너무나 좋았던 시작, 큰 권능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시작이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광야 40년 이 40군데를 이사를 하는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전부냐? 아니겠죠.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지질이 고생했던 40번의 이사, 그리고 40년의 그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제대로 성경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장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신실하심.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40년 동안 이 40군데나 돌아다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가? 우리 3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노정은 광야의 그 길, 광야 노정입니다. 광야의 여정인데, 비록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광야로 다시 회군을 했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다가 진을 쳐야 할지 누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 비록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버지 세대들 전부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값으로 인한 그들의 짊어져야 할 형벌이었지만, 그 진노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하고 계시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다음 장소를 인도했던 그런 역사를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고 마침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다시 서 있습니까? 우리 33장 4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지금 다시 서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지도 보여준 적 있는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지도상의 오른쪽 땅이 모압 평지입니다. 지금 이 요단강 건너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40곳의 장소를 이동하면서 움직였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디 앞에 다시 섰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다시 그들이 서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가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자식들 세대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너희 들어갈래? 너희 아버지 세대들은 안 들어간다 그랬다. 그래서 광야로 돌아갔는데 너희 자녀들은 대답해라. 너희들의 대답대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고 그 성읍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지금 자식들 세대에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 앞에 세워서 들어가겠는가?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답을 잘못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아멘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어디서 죽든지 내가 하나님 약속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죽는 것이 낫지 불순종하고 노맨했다가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일단 아멘하고 보고 그리고 일단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소들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너무너무 끝내주는 시작,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 장자들 다 죽이시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까지 다 벌하시고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면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그러나 그 출발은 머지않아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하셔서
광야 불순종 40년의 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갈 곳을 다 명령하시는 그 은혜. 참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여기는 지워버렸으면 좋겠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으로 사업 다 망하고 정말 전세도 얻지도 못하고 정말 여관방으로 떠돌았던, 여관방 신세 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집이 없어서 여관에서 짐을 풀고 자야 하고, 그리고 빚쟁이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잠이 오질 않아요. 늘 두근두근 거리고 심장이 계속 이상하게 뛰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던데, 그죠? 너무너무 긴장하고 살면 심장이 고장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역사,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곳이 있어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는데,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정리해 줍니다. 한번 이 설명을 좀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은 그들의 믿지 아니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옛말이잖아요. 미쁘다,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믿지 아니함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 즉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신실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약속을 패해버리시겠는가? 하나님도 당신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 취소하시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큼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속해 놨다가도 상황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몰라. 여러분 배신 당해보셔서 아실 텐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제까지도 나와 분명히 그 약조를 했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저 사람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황당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나도 그렇죠. 나도 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실함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믿었던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보면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는 한결같이 신실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막 춤추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물이 없자 어떻게 돼요? 바로 돌듭니다. 그거 해결하자 또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 나오면 또 돌들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게 구약의 역사고, 그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로마서 3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믿지 아니함, 그들의 신실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신실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큼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패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죠. 신혼 때부터 뭐 이사 갔던 집만 적지 마시고 사건들도 한번 쭉 적어 보시죠.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또 우리 나라의 역사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적어 보시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주는 그 의미, 저는 원미동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는 동네입니다. 감사했던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동네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기록에서 빼버리고 싶은 장소들도 있어요. 이때의 사건은 그냥 아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마라가 그런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장소, 그건 기록에서 빼버렸으면 좋겠고, 또 만나를 줬더니 뭐라 그래요? 맨날 만나만 주냐고, 지겹다 이 만나,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 하고 탐욕을 부리고 온 백성이 만나 옆에서 막 울어제꼈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곳 바알 부올, 이런 것들도 다 기록에서 빼버렸으면 딱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좋지 않은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때 기억은, 이때 사건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다. 내 역사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 역사 빼버리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장소들을 오늘 다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빼버리고 싶은데, 나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기록해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흑역사, 반역의 역사, 죄악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장소를 보면서, 그 지명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하셨지,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 불순종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오늘까지 나를, 오늘까지 우리 교회와 오늘까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소는 기록을 해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이 역사의 기록들, 장소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은 죄도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즉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금 누가 자복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본인이 자복하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아버지 집 조상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치시키고 있어요.
동질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너의 역사가 내 역사고 내 역사가 우리 자식들의 역사고 우리 모두의 역사다. 느헤미야는 지금 조상들의 과거의 죄,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지금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왜 이 짐을 느헤미야가 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세대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끌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세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시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시겠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마녀사냥하듯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죄가 내 죄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지금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 원망, 불평, 불순종, 짜증, 꼬투리 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기도 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만난 거,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부모님을 두신 자녀들이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 자녀들 만족스럽지 않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부모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왜 당신 같은 부모를 내가 만나야 했냐고 원망하지 않고, 왜 너 같은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되냐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너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가 써내려 가야 할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고 순종의 여정이고 감사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여정,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